오늘 이 마가복음 말씀은 매우 유명하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장면입니다.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이 이 강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또 그들이 원하는 그 행선지를 향해 배를 이렇게 항해하다 보니까 힘이 들죠. 그렇게 늦은 새벽까지 노지를 하다 보니 힘들고 지쳤고 또 바람에 이렇게 정말 몸이 기진맥진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이렇게 다가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억하고 있냐면은 바로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51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몹시 놀랐다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과 우리의 삶을 이 작은 이 작은 장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맡겨진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소명은 누군가와 누군가가 서로 다를 수 있고요. 또 누군가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같은 예수님의 그 명령, 예수님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4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배에 태워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돌려보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45절에만 봐도 두 가지를 하신 거죠.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보내셨고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여기서 예수님 따르던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45절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들을 다 돌려보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46절에서 이유를 말씀하세요. 이들을 보내시고 심지어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을 보내시고 호수가 보이는 산 위로 오히려 올라가셔서 밤 늦게까지 새벽까지 아마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획이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뜻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냐면 바로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대신해서 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45절 예수님께서가 아니라 제자들로 보자고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배에 타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먼저 건너가는 말, 그 말에 순종하였습니다. 이러는 거죠. 제자들은 순종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8절에 강한 바람이 붑니다. 노를 저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48절의 이 장면의 모습을 보면은 누가 기록한 거냐면요. 이 48절에 이 제자들이 강한 바람 때문에 노 전내라 안간힘을 쓰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시고 본인은 하나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이제 나 몰라라 네가 알아서 다 해가 아니라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매 순간마다 순종을 하는 이들을 향해서 잘하고 있나? 저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안간힘을 쓰는 것을 보면서 이 말은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 끝까지 애쓰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른 새벽에 밤까지 기도하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이쯤이 내가 이제 제자들 향해 가서 좀 도와줘야 되겠구나. 내 손이 그들에게 닿아야 되겠구나. 조금 더 추가적인 나의 위로의 말이, 나의 은혜가, 나의
위로가, 나의 선물이 내 말에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내 아들, 딸에게 임해야 되겠구나. 언제요?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본인이 때가 되었다 했을 때. 그래서 어떻게 갑니까? 제자들은 어떻게 갔죠? 거기까지 배를 타고 열심히 노를 저어 갔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방법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순종하는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순종함에 애쓰고 안간힘을 쓰는 이들에게 다가설 때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서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지키기 위해 노전을 안간힘을 쓸 때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겁에 질렸어요. 얘들아, 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이 지금 이 강한 풍랑과 이 힘겹게 노를 젓는 상황에서 이들의 힘겨움을 없애기 위한, 이 안간힘을 힘드는 이 고통을 없애주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강한 바람을 바로 잠잠케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 대상, 강한 바람 앞에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때론 넘어뜨리려고 할 게 있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변하기 힘들어하는 그 넘어야 할 산 같은 게 있어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순종하기 위해서 억지로 힘들게 꾸역꾸역 나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것들을 치워주시면 좋겠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바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나를 봐라 얘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51절입니다.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십니다. 이때 제자들이 무엇을 봅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눈앞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유령인 줄 알았던 그 바람과 풍랑 속의 바람부터 멀리서 보던 사람, 유령인 줄 알았던 그분이 배에 타니 예수님인 줄 알고 놀랍니다. 자,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드디어 바람이 잔잔해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짧은 이 장면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예요. 이 장면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인생이 어떨 땐 순탄할 때도 있고요.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인데 그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 우리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노를 저 목표를 향해 가는 그 순종을 향해 가는 발걸음에 어떻게 보면은 키를 확 저었는데 쑥 잘 갈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신나겠죠? 그런데 강한 바람이 붑니다. 어떻게 됩니까? 젓는 노를 더 세게 저어야 돼요. 아니면은 자꾸 곁길로 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포기를 해요. 순종하지 않고 그냥 놔둬요. 에휴, 뭐 언젠간 가겠지. 바람에 떠내려가라. 배야. 놔둡니다. 그럼 여러분, 그 인생이 오늘 본문의 이 배에 탔던 제자들처럼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냐고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며 순종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은 분명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 순종을 어떻게 이뤄내냐? 주님과 함께 이뤄내게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선택한 오늘 설교의 본문은 이 52절까지입니다. 그런데 53절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게네사렛에 드디어 도착해 배를 태웠습니다. 여러분, 이 뱃길, 이 건너편,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이 여정에서 시작은 예수님과 함께 했나요?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도착점에는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여러분이 이걸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께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가는 것, 거룩을 이루고 또 때로는 글쎄 삶을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전으로 세워갈 때 우리의 노력으로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노전으로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도우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순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순종의 여정은 늘 폭풍이 따라옵니다. 늘 힘겹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의 여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 말씀 이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셨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엄청나게 따라다닙니다. 어마어마하게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보낸지 아십니까? 사실 오늘 이 45절 보면은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배에 태워, 이 말은 제자들을 서둘러 배에 태워 보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앞에 예수님 때문에 벌어진 이 놀라운 기적의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우왕좌왕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모습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기적의 장소를 빨리 떠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간지 아십니까? 호수를 건너가래요.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남들에게 위신을 떨칠 수도 있고,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뭔가 사람들에게 기대치를 받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놀라운 환경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받으며 기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것 같아요. 뭐냐고요? 지금 기적에 홀려서 예수님이 누군지 잊어버릴까 봐,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몰라 착각할까 봐 제자들을 빨리 보내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유령인 줄 알았어요. 바로 몇 시간 전에는 그 오병이의 기적을 눈앞에서 벌려주셨던 분인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분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한 기대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대요? 비록 많은 사람들은 나를 눈앞에 보여지는 기적 때문에 따른다고 할지 모르지만 너희 제자들은 내가 너희 앞에 메시아인 것을, 이 세상을 창조하고 바람도 다스릴 줄 알며 물질을 새롭게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는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 5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나다. 여기서 나다라는 말이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나온 유명한 말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채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한 기대가 무엇인지 아셨습니까? 바로 이
풍랑이 올 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진짜 누구인지를 깨닫길 바라는 마음의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일부러 이 제자들을 그 풍랑 속에 보내신 것처럼 보여요. 왜냐고요? 예수님은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100% 확신지어 말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저는 예수님께서 어느 정도 의도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마치 아이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배웠을 때 실수를 하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부모가 그 잘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잘하길 바람으로 자꾸 시켜봐요. 며칠 전에 저희 아들이 태권도 도장에서 사범님한테 어떤 그 킥하는 기술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범님이 이렇게 미트를 딱 들고 딱 잡아줍니다. 자, 쳐봐, 발차기 해봐. 근데 저희 아들이 잘 못합니다. 왜요? 막 처음 배웠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범님과 1대1 겨루기 하는 것처럼 하게 세팅을 하고선 해보게 합니다. 저희 아들은 처음 배웠고 키가 좀 작다 보니까 자신감이 없어서 제대로 잘 못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장면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더라고요. 뭐냐면은 못할 줄 알아요. 그런데 왜요? 그렇게 하면서 이 제자들이 믿음이 자라가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이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자기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이 땅을 만드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며 사망에서 부활하실 메시아, 구세주임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 같다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순종, 제자들의 했던 순종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주시는 작은 순종들은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을 통해, 그 깨달음을 통해, 그 체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의 주로 살기에 바라는 그런 믿음의 기대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폭풍을 바로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폭풍아 잠잠해라라고 했던 다른 기적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과 혼동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뱃속에서 잠을 드셨을 때지만 이 장면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폭풍을 즉시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것은 제자들이요, 그 폭풍 속에서도 예수님만 바라보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폭풍이 있지만 나를 바라볼래?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폭풍이 불어와도,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순간이 와도 얘들아, 나를 볼 수 있겠니? 너의 시선이 나에게만 멈출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당장 너희 앞에 있는 바람을 멈추게 하는 기적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란다라고 말씀하는 게 아닌가 싶다는 것입니다. 52절에서 마가는 이 제자들의 둔한 마음을 언급합니다. 마음이 둔해져 있었대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제자들의 둔한 마음을 깨뜨리고 계신다는 것을 마가가 나중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지금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혼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영적인 성장이 한 칸씩 한 칸씩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는 영적 성장이요, 여러분,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것은 끝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더 잘하고 더 잘하고 더 잘해야 돼요. 근데 그 잘할 때마다 우리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도 때때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도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시는 것, 그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 이것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각자에 맡겨진 소명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텍사스 우리님교회를 개척하고 이 교회를 세워가고 또 저에게 주어진 내 아이들과 또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섬겨가며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또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시는 것일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저의 능력으로 되냐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을 가라고 45절에 명령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요. 제자들은 바람이 불지 안 불지 예상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를 웬만큼 저어서는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공경에 처하고 힘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처럼 순종이라는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이 훈장 같은 순종이라는 단어는 평탄한 길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53절의 말씀처럼 길 건너편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 그들의 어려움 속에 필요한 것을 예수님인 것을 알고 주님이시군요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은 바로 바람이 잔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바람이 멈춘 것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한 배에 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한 배에 탔던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52절에서 보면은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깜짝 놀래요. 오늘 본 말씀에 나와 있는 52절 뭐라고 나왔죠?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져 있대요. 근데 51절 제자들은 어떻다고요? 몹시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몹시 놀랐다는 말은요, 어머, 세상에 이런 일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 라고 하면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와, 역시 우리 예수님이셔가 아니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믿지 못하겠다는 뜻에 놀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놀랐다는 말을 쓸 때가 있지만 놀라는 그 단어의 상황이 각각 다르잖아요. 근데 이 본문 말하는 놀랐다는 것, 제자들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기적을 물 위로 걸어오시고 나타나셨던 그 모습을 보고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끌고 가십니다. 어디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호수 건너편까지요. 결국은 우리의 순종은 우리의 능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각자의 인생 속에 과제가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은 순종하며 그것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누군가는요, 새벽마다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나를 괴롭히며 나에게 늘 안 좋은 많은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아무리 기도해도 바뀔 것 같지 않은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품고 기도하거나 용서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결코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진행하면서 내 주머니에 통장의 잔고가 뚝뚝 떨어져 가며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그 두려움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순종의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끝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그 순종은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고 싶어 하세요. 우리에게 그걸 맡기시고 내팽겨놓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의 눈은 저 멀리서, 예수님께서 눈이 정말 좋아서 이 독수리처럼 좋아가지고 보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영안으로 보셨을 수도 있어요. 신적 능력으로 보셨는지 인간의 눈으로 보셨는지, 결론은 산에서 기도하시면서도 제자들의 그 힘겨움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앞에 나왔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한번 연결지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아마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러지? 정말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방금 보셨는데 그럼 나도 그것을 목격했고 나도 그것을 먹으면은, 이제 배를 탔으면은 그 예수님 빨리 오시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언제 오시나 기도를 하면 될 텐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시자 어떻게 했다고요? 유령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한 가지의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도우시려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풍랑 속을 헤쳐서 우리를 구원해 오시리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지 않았나 싶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 같았으면 예수님께 카톡을 보냈을 수 있어요. 전화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때는 없잖아요. 바람이 부는데 소리를 질러도 그 소리가 닿질 않아요. 그러니 어떻게 했을까요? 포기했겠죠. 그래, 우리가 한번 가자. 우리가 힘을 내서 가자. 이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없고, 그래, 내가 해야지. 내가 버텨봐야지. 방금 몇 시간 전에 먹었던 그 오병이어, 물고기와 빵은 다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요, 이 우리의 불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미약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이해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먼저 다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삶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을 잘 보면요, 평안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에서 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타셨을 때 바람이 멈췄습니다. 예수님이 바다에 오셨을 때, 배에 가까이 오았을 때까지가 아니라 배에 타셨을 때예요. 저는 이것이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배 밖에 손이 닿을 듯한 그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마자 잠잠해졌어요. 우리의 인생이란 이 뱃속에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저희 아내가 섬기던 모교회의 그 청년부 이름이 청년함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청년함대 무슨 뜻이야? 연애할 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 함대같이 예수님의 항해사, 예수님이 뭐 이렇게 간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선장되심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 배를. 누가 그렇게 청년 함대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분이 그 이름을 지었을 때는 이 보고 진 게 아닐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할 때 환경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참된 평안과 능력이 됨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그 인생의 항해 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시기를 여러분
간구하시고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사건의 시작은 바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순종한다고 해서 길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난을 알고 계시고 그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의 해결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변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내 삶에 찾아와야 될 그 주인이 누구인가를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삶 가운데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끔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순종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할 때 환경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참된 평안과 순종의 힘이 됩니다. 삶의 모든 순간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과 동행할 때 참된 평안과 힘을 얻는다고 우리는 다 말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 건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순간 멍해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늘 이 장면 속에서 결코 완성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둔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가셨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순종을 요구하시고 또 그들의 순종을 함께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것. 결국은 오늘 우리도 하루하루 조금씩 자라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을 하루아침에 짜잔 하고 이루길 기대하지 마시고 매일의 삶에서 작은 것부터 순종하며 그 속에서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작은 것에부터 그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요, 현재도 아시고 미래를 아십니다. 그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하셨던 말씀들, 성경에서 했던 말씀들 하나씩 여러분이 읽어보시면서 생각나실 때마다 순종하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있을까요? 뭐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또 내 마음에 왼수 같은 사람이 앞에 있을 때도 불현듯 우리의 감정과 말에 변화가 생깁니다. 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지요. 저도 오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하기 전에 그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뭐였냐고요? 이 동네에는 큰 두 가지의 한국 마트가 존재합니다. H로 시작하는 마트가 있고 Z로 시작하는 마트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매번 고기를 살 때마다 H로 시작하는 마트의 고기가 조금 더 좋아요. Z로 시작하는 마트에서 고기를 사서 구워 먹으면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점심에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 입술에 처음에 한 입을 먹었을 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고기를 씹으면 씹을수록 아쉽다. 삐졌어. 아쉬워하는 마음에 제가 투덜투덜 거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장을 봐왔던 제 아내에게 미안할 정도로 제가 투덜투덜 거렸어요. 참 인간이 뭐라고요. 또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순종의 말 무엇인가? 뺏은 건 감사하는 거예요. 분명히 밥 먹기 전에 주님 드디어 오늘 삼겹살을 먹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며 기도했는데 20초도 안 돼서 투덜투덜 거렸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그 제자들이 몇 시간만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께 삼겹살을 구운 걸 저도 좀 몇 점 구웠거든요. 굽고 나서 한 점 먹었을 땐 좋은데 2점, 3점 먹으면서 투덜투덜거리는 제 모습 보니
저는 3분도 안 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불평하고 어떤 순간이라도 내 마음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쉽게 판단하며 결론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발걸음의 순종의 삶,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영적인 성장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순간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